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신약 259면쯤에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또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박종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의 봉헌 기도해 주신 후 민폐형, 신자형, 유익신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드린 예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은 오늘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우리 일상에서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귀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린 손길 위에도 범사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코로나19를 이렇게 우리 교우님들 못 뵀던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는 오랜만에 얼굴 뵐 수 있는 여러분들을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자, 우리 좌우 옆 사람에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되고 유튜브로도 이렇게 전환되면서 로마서를 좀 덜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로마서 14장까지 이렇게 하다가 멈췄는데 계속 이어서 오늘 14장으로 계속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봉독자가 읽어드는 것처럼 로마서 14장 13절로 16절을 근거로 민폐형 신자, 유익형 신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제가 다음에 소개하는 이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소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고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설립을 하셨고 그 당시에 유교적인 그 바탕 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전통과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웃 어른 대할 때도 무릎을 꿇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데 책상 다리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항상 무릎을 꿇고 그분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찬송할 때 박수는 경거망동해서 박수를 못 치게 하고 또 기도도 큰 소리로 못하고 옆에 사람이 들릴 듯 말 듯 조용히 하는 그런 게 나름의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갈 때에는 그 강단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냥 뒤를 돌아서 확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세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 게 그 교회의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교회가 설립 기념 감사 예배 드릴 때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의 잔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해에도 어김없이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당회가 열렸어요. 그래도 그 설립 예배 준비를 위해서 기념 감사 준비를 위해서 당회를 열고 있었는데 강사 선정도 잘 됐고 예산 수립도 잘 됐고 특별 순서도 매끄럽게 잘 선정이 됐어요. 근데 돌발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 돌발 상황이 어디서 발생됐냐면은 떡 문제에서 발생됐어요. 떡 문제. 여러분 시루떡이라고 혹시 아세요? 시루떡?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 시루떡을 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해마다
교회 설립 간염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떡을 시루떡을 해서 교인들도 나눠주고 이웃들 동네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회에 참석했던 두 분의 젊은 층 장로님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목사님, 장로회장님, 장로님, 저희들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마다 어떻게 우리는 왜 맨날 시루떡만 먹어야 됩니까?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시루떡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애기 엄마들이나 젊은 층은 시루떡 안 좋아합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글로벌 세계화에 발맞춰서 떡을 좀 바꾸기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올해부터 젊은 층들도 좋아하는 영양찰떡으로 바꿔주십시오.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청년들을 대변하는 장로님들은 이번에는 영양찰떡으로 바뀌자. 막 계속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감정까지 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에서 은혜로운 얘기만 오가야 될 그 당회에서 욕소리 나오고 큰 소리가 나오고 그 큰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는 이런 일이 발생되고 말았어요. 더 심각한 것은 파가 나눠버렸어요. 교인들 간에. 그래서 한쪽이 오래되신 연로하신 분들은 시루떡파, 그리고 좀 젊은 층들은 개혁을 주장하는 바들은 찰떡파로 나눠졌어요. 당연히 그의 이 분란 때문에 설립 감사 기념 예배가 취소돼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소위 찰떡으로 주장했던 개혁파들이 목사님을 새로 청빙해서 이 가까운 인근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까지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개혁적인 그런 마음을 주창해서 교회 이름을 찰떡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가지 않았던 전통을 고수하였던 어르신들은 우리는 전통을 고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명목하에 그들도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연상되시죠? 시루떡교회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걸 예화로 들은 것을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각색했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아요. 먹는 문제, 특별히 음식 문제로 로마 교회가 둘로 쪼개질 것 같은 위기감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보려면은 13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야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음식 문제가 그 당시에 로마 공동체의 상당한 그 이슈거리였고 분란을 제기할 수 있는 소재가 충분히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3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 음식 문제라는 용어, 이 단어가 4번 정도 등장함을 보게 돼요. 그대가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15절에 나오죠. 그리고 17절을 볼까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음식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을 볼까요?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앞뒤를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음식 문제가 로마 공동체 안에 이미 분란으로 일어났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음식 문제가 교회 내의 성제자마들을 실족시키는 일까지도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더디오를 대필로 해서 교회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음식 문제 때문에 분란이 나는 그 힘들어하는 상황을 이 15절에 보면은요, 바울의 절절한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15절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를 유리머리를 한번 보세요.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떤 걸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회심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이분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음식 문제로 이렇게 어려운 분란을 대면 안 되지 하는 그 절절한 사연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의 심정이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절절한 복음적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15절의 말씀 같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4장은 특별히 예수를 주라 고백하여 모인 공동체 안에 있는 신자를 대상으로 쓴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예. 이처럼 로마 공동체가 예수를 주라 모인 그 공동체였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어지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민폐 끼치는 신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끼치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모인 이 공동체 안에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폐형 신자보다는 유익한 신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민폐형 신자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본문 16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아가페 출판제에서. 제가 그것을 거기는 어떻게 표현했나, 정말 쉽게 표현하나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쉬운 성경답게 더 쉽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옳은 거예요. 근데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해가 가시죠? 이 사도 바울이 14장을 쓸 때에는 그 다수를 포함한,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다수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 관점으로 소수였던 유대교 출신들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이걸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교에 대한 유대인 신자, 그리고 로마 이방인 신자의 그것은 3월 8일 동영상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때 올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소수였던, 그 당시 로마 공동체의 소수였던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주님의 보혈로 다 정결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가지지 말고 드세요. 이것은 다수인 이방인 신자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유대교 출신 신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겐 전통이 있었잖아요. 마치 제가 아까 예화로 소개해드리는 시루떡 교회 신자들처럼 전통이 있는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방의 제물로 드렸던 걸 고기를 먹으니까 어딘가 찝찝하고 죄책감이 느끼고 양심이 꺼림직하고 이거가 힘들어서 신앙이 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당신 좋으라고 한 거지만은 그러한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민폐를 끼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눈이 갔던 한 기사가 있었어요. 지난주 4월 19일자 국민일보 기사가 요랑 흡사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대 딸에게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 다닐 것을 강요하면서 때리고 욕설한 50대 친아버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렇죠? 좀 더 읽어드릴게요. 재판부는 10대 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횟수가 5차례에 이르고 동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좀 더 들어보세요. 재판부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친딸 B양 15살 중학생에게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 다닐 것을 권유했으나 딸 B양이 말을 듣지 않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아버지는 지난해 5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교회에 가기 싫어 가출했다가 귀가한 딸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왜 배운 게 없냐? 이렇게 말하며 효자손으로 머리와 팔을 때렸다. 다음날 오전 7시쯤 아버지는 딸에게
교회 수련회에 가라고 말했으나 딸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십자가 모양의 전등으로 다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 같은 달 19일 오후 3시 52분쯤 아버지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딸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전화로 듣자 화가 나 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같은 달 20일 아버지는 딸에게 교회의 분위기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 목사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했으나 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효자손으로 등과 팔을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자,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아버지의 입장으로 한번 대변해 볼까요? 때려야죠. 딸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격귤로 가는데 때려서라도 바로 신앙교육을 해야죠. 그래서 자녀가 격귤로 가지 않고 따끔하게 혼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아빠 입장에서는 대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 딸의 입장은 여러분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녀의 권리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16절의 말씀과 많이 매체가 되는 거잖아요. 아마 저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예배 빼먹어도 혼나지 않는다는 참 좋은 아빠를 두었다고 생각하는 자매도 여기에는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찔리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 16절, 이 상황을 보면서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 행동이 내 말이 옳은 것 같아도 상대에게는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민폐로 작용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더 나아가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마우스 포인트가 오래돼서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무시해버리고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음식 문제의 분쟁에 대해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 출자 신자들을 강한 위치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소수였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면 청소 후에 어디를 갈 것 같아요? 식당을 가겠지요. 또 오랜만에 나온 교우님들과 식탁 교제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그런 거 혹시 느끼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이렇게 보면 밥 먹는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밥을 주로 많이 먹어요. 아시다시피 두 그릇 먹잖아요. 그것도 꾹꾹 눌러서. 대신에 반찬은 제가 좀 덜 먹어요. 예. 반대로 어느 교우님은 어때요? 어느 형제님은 반찬을 집중적으로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밥을 먹어요. 맨 처음에 내가 이 형제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스타일이 좀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한 것도 기억을 해요. 밥 먹는 거 보니까 저 청년이 좀 산만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밥 먹는 거는 그 사람의 스타일이지요. 그렇죠? 스타일. 그러니까 그것을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반찬을 먼저 먹고 밥 먼저 먹는 거야? 밥 먼저 먹어. 그리고 밥 먼저 먹으면서 반찬 먹어. 한두 번 덕담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 사람의 스타일 문제지 신앙적 문제는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교우 여러분, 공동체에서 비본질을 강요하면 안 돼요. 특별히 소수자에게 다수가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나친 강요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민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나와 다를 때에 그들을 나처럼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식의 간섭은 사양해야 돼요. 지양해야 돼요. 동시에 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내 멋대로 사는 것 또한
주의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민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민폐형 신자에 대한 모습을 16절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은 민폐형 신자가 아닌 바람직한 신자형은 반대로 유익형 신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세 번역으로 제기하는 거예요. 본문 13절,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 공동체, 특별히 다수에 있던 이방인 신자들에게 어떻게 요구합니까? 어떻게 권면합니까? 어떻게 강하게 권면합니까? 결심하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풀어본다면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 간에 판단하기에 앞서 내가 혹시 그 사람에게 장애물은 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걸림돌 역할이 되고 있지 않나를 체크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겠다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럴 때 민폐형 신자가 아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유익형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13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의구심이 든 게, 이거는 우리 교회랑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잖아요. 인원이. 다수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 때, 뭐 소수의 인원인데, 저 그런 생각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가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걸까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다가 어제 점심을 먹는데 스마트폰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제 눈에 딱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속보, 질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녹록치 않아. 여기에 제 백신에 딱 저희 눈이 딱 꽂혔어요. 오늘 이 메시지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가 미리 앞을 내다보며 대비해라고 주시는 영적 백신이구나. 제가 너무 영적으로 갔나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늘들 푸른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우리 교회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광고 시간에 항상 제창하잖아요. 그 색깔은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색깔을 가지고. 근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걷는 이가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을 거예요. 섭리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이 메시지는 그때를 위한 예방접종식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우리는 오랜만에 한 3개월 만에 또 얼굴을 맞대고 들은 교우님도 계시고 함께 예배 드려서 참 좋아요.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때 결심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나부터 교회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 지금은 이게 가능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인연이 함께 걷는 이가 늘을 때는 제가 이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누굴 편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이게 프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결심하십시오. 나부터 교회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또 하나 결심하는 것은 나부터 교회 공동체에 장애물 역할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른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인원되어 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것 한두 가지씩 있을 거예요. 오랜 전통 아니면 오래 다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층들에게 본인이 하는 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있어요. 조심해야죠. 공동체의 장애물이나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민폐형 신자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이 유익한 신자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얘기를 말하는 걸 거예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여기에 매진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매진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탄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시립덕 교회의 현원들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전혀 담지 않은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펼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을 도모하는 것은 뭘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겸손, 섬김, 소통, 그렇죠? 사랑으로 섬김, 양보,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나, 공동체는 혹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양보한다면은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늘뜻 푸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민폐형 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유익형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만드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며 건강한 교회가 되므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유익형 신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